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임마누엘의 기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사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임마누엘 의미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의 임마누엘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장면으로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을 언약의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까요?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90살이 된 아브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이가 많은데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라고 하면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누구로부터 들었는데요 나이 40만 되면 새로운 일을 잘 기획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거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세월이 변해서요 나이가 60이 지나고 70, 80이 돼도요 새로운 일을 계속 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을 깨우게도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9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는데 조카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90살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브람이 복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땅도 생기고 또 가축도 생기고 함께 집안에서 집안 일을 돕는 그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자기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를 잇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가정에 불화만 생기고 또 아브라함에게는요 고민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레는요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4절, 오늘 앞에 있는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임마누엘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요,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단 한 번의 약속이지만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약속이 그 사람 안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형편, 괴로운 형편,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십시오. 언약해 주십시오. 언약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언약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때 찾아와서 맺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생명의 언약,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는 전능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엘샤다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99세가 되도록, 90세에 부름받아서 99세 이제 거의 10년 되도록 아직 마땅한 후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후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체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하인을 후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후손을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된 후손이 아닌 줄 알지만 이미 태어났으니까 아이고 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고 언약하시는데요 사람은 잘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환경, 내 형편, 이 사람의 상황, 또 경험 이런 거 보니까요 그 지금까지 안 되는 일은요 앞으로도 안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어, 앞으로도 어려움이 안 생길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요 또 뭐 저도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큰 사고 별로 내지 않았습니다. 인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는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인명사고는 한 번도 안 냈으니까 앞으로도 인명사고 안 날 거야. 아, 나 운전 마구 해도 돼. 이러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다고 뭐 그렇게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앞으로도 안 일어날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셨으면 앞으로도 안 줄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때 아브라함도 이랬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뭐냐면 듣는 사람의 태도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사람은 듣고 그대로 믿어라. 이 얘기가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이 어떤 모습일까요? 땅을 많이 소유하고 가축과 또 재산을 많이 갖고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살며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번성하는 일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큰 집에 살아도요 부인하고 맨날 투닥투닥 하고요 그 다음에 자손이 없고요 그러면요 이게 번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잠언에도 그래요. 큰 집에 살지만 늘 다투는 아내와 살고 있는 건 전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큰 집에 살아도요 자녀가 없다면 그렇게 즐겁지 못합니다. 번성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녀뿐만 아니라요 여러 명의 자녀가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데 걱정이 없는 상태, 자녀들과 함께 웃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온다면 그야말로 멋진 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제 앞으로 큰일 났어요. 지금 아기가 태어나는데 출생률이 0.6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한 명도 안 태어난다는 거죠. 한 30년 정도 지나면요 우리나라가 아마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든지 소멸의 위기가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삼포라고 하죠. 집도 사는 것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기 낳는 것도 포기하고.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살고요. 아니 세상에요 87년 동안 안 쓰고 월급 모아야 집 한 채 산다니까 이게 포기할 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아기 낳도록 엄청나게 정부가 여러 가지 도와주는데 백약이 무효일 따름입니다. 서양은요 아기 안 낳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는요 안 낳는 조건들을 하나씩 없애갔는데 우리는 안 낳는 조건들은 그대로 놓고 더 뭘 퍼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조건, 뭔 아기를 낳기 싫어하는 이 조건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기 안 낳으려고 한답니다. 이게 미래의 번성이 뭐냐면 그래도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기 낳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크게 번성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평범한 생활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내 앞에 있는데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만 처음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많아지고 번성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요 삼촌을 떠났습니다. 조카 롯도요 자기 재산 이제 자기 가족 또 자기 따르는 사람들 함께 살겠다고 요단 동편 기름진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적적하고 또 서운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땅의 티끌이요 사람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2절의 약속을 되풀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약속하시는데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요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도요 반드시 이루시는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존재의 변화를 제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게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한 민족을 이루는 아버지인데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참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은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넘어서 역사에 이름이 남는 아버지, 자손들이 두고두고 자랑스러워하는 대대손손의 자손들이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요 유대인들 아랍 사람들 자기네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사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만 언어권에 따라서요 발음이 좀 다릅니다. 영어로는 에이브러햄 이렇게 말하고요 저 아랍에 가면 이브라힘 이렇게 말하고 또 뭐 스페인 뭐 정도 가면 아브라함 뭐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다가요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나의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이름이 처음엔 사라였는데 나중에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존귀한 어머니, 한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지만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요, 이름을 자기 자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름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욕을 먹는 것이나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이름을 떨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름이 바뀐다? 이건요, 인생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는 일이 바뀔 것이고요, 그에 따라 역사의 평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요, 이전과는 달라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넓고 깊고 폭넓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에 걸맞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여러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요, 이제 여러 민족으로 갈라질 것이고 그 민족마다 왕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의 왕이 나옵니다. 이름을 바꾸어 존재성을 바꾸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이름에 걸맞도록 아브라함의 미래를 바꾸는데 살아있을 동안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도 수천 년 동안의 미래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는 자랑스러워하고요, 아브라함이 우리들 조상이다 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요, 하나님이 불러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지시하시며 새로운 존재성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민족과 나라가 갈리면서 서로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서구 열강의 영토 전쟁에 희생을 당한 아픔도 있고요,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분쟁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동의 전쟁들입니다.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스스로 부정하며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수리아 안디옥에 사는 신앙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잖아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다른 일은 팽개칩니다. 다른 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잘 믿습니다. 주일날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살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 가면요, 예수 환자라고 또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다
예수쟁이, 예수환자라는 이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복된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겠다고 자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화합해야 하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믿음의 사람들로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복되게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지금은요, 자손을 많이 퍼뜨렸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정말로 멋있게 살 수 있도록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서 앞장서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멋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언약의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럼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당대 그때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언약의 후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영원한 관계성을 더 확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의 약속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히브리어 이 생각에,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 반복은요, 강조입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실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8절에 또 강조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후손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후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후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후손들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후손들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하고 우리의 후손들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이 제대로 살려면요, 머무를 곳,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거주하는 땅 가나안을요, 후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공동체나 국가든지요, 넓은 땅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그 땅이요, 자원이 많이 나고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났겠습니까? 땅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전쟁도요, 땅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아무리 넓고 좋은 땅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더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요, 후손들과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의 후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땅, 문서로 존재하는 땅 갖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부동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요, 부동산 좋아합니다. 문서로 갖고 있는 땅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문서로 갖고 있는 땅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내게 적용 안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적용돼요. 내게 문서로 되어진 땅은 없어도요, 우리가 이 밟고 지나다니는 땅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조금만 건강하고 돈 있으면요, 비행기 타고 외국도 갑니다. 전 세계 우리가 밟고 지나다닙니다. 이게 그 땅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땅을 밟고 다니든지요, 하나님이 내가 밟는 이 땅 허락해 주신 땅이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에서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준다면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 약속,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알리는 땅으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땅을 바르게 이용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각을 심어주시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언약의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간구합니다. 언약의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인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바뀌고 존재성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영원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요,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심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관계성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며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저희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도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을 때 사람들을 비난하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전능한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처럼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한 언약을 맺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저희의 존재성을 바꾸신 줄 믿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적용됨을 믿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개척하는 미래가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관계를 약속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저희와 함께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